자, 12페이지 20장 16절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남성 제자들은 매사를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성 제자들은 감성적이다 매우. 그래서 여성 제자들은 기도굴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신령어치 하려고 기도하다가 뭐 보았느니 들었느니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유령 나타나는 거죠? 우린 유령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심령과 새 마음에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들은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기업을 상속받는 것.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상속받은 게 아니죠.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옛 창조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기업을 받게 마련이요. 자, 이 얘기를 2시간 동안에 이제 충분히 말씀을 나눴으니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했는데 이는 해석하면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그러는데 여기에 나의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오해가 되기가 쉬워요. 나의 선생님이다 이게. 나의 주님. 이것은 독선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죠. 자, 이 아침에 마리아는 그렇게도 사랑하고 공경하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영의 음성을 할례받은 마음의 귀로 상징되는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은 영으로 들었고 빛으로 새 옷을 입고 나타내신 주님을 마음 눈인 영으로 목격했으며 성경에 눈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과 같은 뜻이에요. 감정에 치우친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려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고 두 번째 주님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라는 사명을 위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번째 사명의 목적은 남성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모든 민족에게로 다시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네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목사 노려야 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멋대로 그냥 막 해석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는 여자 목사 제도 있습니다. 광군에서 여자 신학생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르쳐가지고서 내보내면 물 양산하는 거예요. 뱀새끼 음녀 이세벨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 이세벨. 거기 졸업한 사람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누가 가르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이해되셨죠? 여자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들 변질시키는 일을 하죠. 주님이 세운 남자 종들을 변질을 여자들이 변질시켜요. 아담에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누가 따먹으라 해요? 뱀이 시작한 거지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변질시키잖아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한테 가서 가르침 받고 아멘 할렐루야 가면 나 자빠지고 해야 돼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여자 목사들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디가 들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꼭 말이 그렇게 나가. 그거 신기한 일이야. 그것이
그런 얘기 여자 목사들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게 큰일이야. 평소에 그토록 공경하며 따르던 랍본이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 제자들에게로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남자 제자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자기 자신이 가서 목회를 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굴복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불러하고 그 여자 목사들은 대부분이 그거죠. 뭐 그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서 방언 받으라 해서 뭐 음성 들었다 뭐 보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끌어가잖아요. 그게 다 귀신 장난이다는 걸 아셔야 돼.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니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실 것이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취하다 보면 또 그것도 재밌어. 또 그거 털만해.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뭐 음성 듣기를 원하고 뭐 환상 보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제 이쪽으로 빠지죠. 그건 완전히 지금 랍오니어 하는 마리아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 인정해요, 안 해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야지. 주님은 몸을 보양하고 몸을 기르는 중이에요? 나만 보양하고 기르는 중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예나 지금이나 여성 제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두머리가 되어 목사라는 호칭으로, 혹은 이제 로마교에서는 수녀라고 그러죠. 연세 드신 남성 제자들까지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다. 세상으로 봐도 안 맞는 짓인데 교회에서 그것이 통한다는 건 너무 웃기지. 세상만 또 못한 거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남성 제자인 진리의 증인으로 보내신 목자를 만나면 다소곳이 그에게 계시된 말씀을 받은 영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여성 제자들로 대표된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으로 행하여 땅이 하늘이 될 수 없듯이 여성 제자들이 교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여 남성 제자들의 몫을 수행할 수 없으니, 여자가 남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부가 되고 싶으면 혼자 해보래. 새끼들 혼자 한번 식물 한번 길러보래. 그게 원이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게 원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역관계의 비밀을 훼손하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실행하지 말고 하늘이 정하신 대로 순응하는 창조의 질서를 배워서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스도를 동역해야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뭐 이제 길게 더 나갈 필요 없이 이번에는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걸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전 2시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인용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죠. 인자 예수는 현재 지금 오신 보혜사죠. 그런데 현재 있는 보혜사는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낼 거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건 헤라크레토스라고 이제 이 발음하는 이 말은 변호자, 중부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주님만 사랑하면은 스스로 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대적해서 대신 앞장서서 싸워서 이겨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남편이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하죠. 아내는 남편 필요해요, 안 해요? 본인이 남편 대신까지 다 하려면 죽어나는 거 아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젊은 생과부 때 남편 죽으면 새끼 혼자 기르려면 죽어나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질서대로 해야지.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영원한 남편이죠. 진리의 영을 나의 참 남편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 믿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의 승천이죠.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뜰로, 모든 하늘뜰 위로 올라가신다라는 그 모든 하늘뜰이라는 말은 피로 사서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영이 피로 사신 성령의 전이 될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창공 하늘 어디 하나님의 보좌 어디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 죽지도 않고 휴거돼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야무진 꿈 꾸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간다고요?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 메시아께서 들어오시면 나의 심령과 주님의 심령이 영적으로 연합이 돼야만 완전한 부부의 동역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원금 내서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쌀데리 없는 짓 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자꾸 영적으로 자라야 교회가 세워지는 건축되는 이친 것이지, 무슨 큰 예배당 짓는다고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니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이에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주님은 세상 교회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도 못함이라. 지금 그러고 있죠. 세상 교회가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를 아나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에요. 영으로 오신 재림하신 주님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는 교회 중에 함께 계신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각 사람 속에도 계실 뿐 아니라 교회 중에도 함께 계신 양면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를 못 본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도 못 보지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할 때 그 나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진리의 영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있는 거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혈육에 있는 모든 옛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완전한 생명의 연합관계고 부부관계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올 텐데 나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를 나타내는 얘기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사실은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나서 저를 영접한 지지자들의 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주님의 승천이고, 우리의 승천은 예수의 영 안에 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승천인 것이다. 주님의 승천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의 승천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 안에 사는 것이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의 총회 교회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 지금 내가 인용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생각지도 안 해보던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자꾸 이렇게 가리고 무덤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둠에 붙잡히게 만드는 목적은 헌금 받아서 인간 영화, 사람한테서 영광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목사님들만 부자 되고 우리는 거지 됐구나, 목사님은 3층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런 짓 지금 하고 있죠.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비밀스러운 승천은 주님이 참지자들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이 무덤문이 열리는 거다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활짝 열려 있어 가지고 죽음 세계의 소리나 죽음 세계의 유령들은 잘도 보고 듣는데 살려주는 영께서 오셔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소송시켜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돕는 배필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죠. 무죄자인 주님은 육신의 모양인 대속제물로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예수가 죽을 때는 죄가 되어 죽었죠. 죄덩어리로 죽었죠. 무죄자인 예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 안에 다 담당시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것은 죄가 심판받은 거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문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나의 주님 막 그냥 속생명파,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 그냥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것만 주장하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립이 돼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도 양방면에서 주님과도 정립이 돼야지만 지체들과의 관계도 정립이 돼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죠. 자, 살려주는 그 영으로 부활하여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 주님의 소리를 알아들은 참 제자들의 속부분들에 임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방법으로 모든 하늘들로 주님이 승천을 해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도다. 단체적인 구원이죠. 나만의 구원이 아니죠. 그날의 그 부활의 날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영이 밝아진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함께 하늘에 오르셨으니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이 얻은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때가 차면 새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2장 가서 에베소서 2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할 때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적으로 살린 걸 말한 거예요. 죽은 송장이 일어나는, 육신이 송장이 일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뭘로 죽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죠. 또 함께 일으키사, 오늘 일으킨 부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앞으로 이제 나눌 얘기예요. 함께 어디에 앉혀놨어요? 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함께 어디에 앉혀놨어요? 창공 하늘에 우리가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봐도 달이 하늘에 떠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 달에 소련도 가고 미국도 갔으니까 일부러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떠 있죠? 그런데 달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와야지요. 우주선 타고.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기도 하늘, 거기도 하늘이네, 그럼? 맞아요? 물리적으로 봐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관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하늘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참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늘에 앉혀놓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뭔만 이해하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건 몇 번을 인용하는 건데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 창공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디에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라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다 버림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앞으로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맞아요? 지구라는 땅,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양이라는 도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될 걸 믿고 있죠. 뿅 하고 죽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믿어야죠. 거짓을 믿으면 안 되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찬서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미 이르렀어요. 앞으로 그곳에 이를 거예요. 자, 이 여자가 갈라디아 4장에서는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로 예시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고,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해를 입은 여자, 두 번째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빛으로 옷을 입고 있죠. 주님과 백필 관계가 되어서 동역을 잘하는 부부가 되려면 아내도 빛으로 옷 입어야죠. 교회는 빛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해를 입은 한 여자단 말이야. 계시록 12장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저를 보고 받아들여서 구약 성경의 관유로 부어진 참 제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관유나 사람에게 붙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해오려면 관유를 부어야죠. 육체론 죽임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지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우리는 평신도해야 돼요. 누구나 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가 돼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다 수행할 수 있어야죠. 왕해야 되고 선지자가 돼야 돼요. 다 관유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하기를 바라요. 성경 우리가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고 잘 믿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죠. 자, 첫 번째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전가를 받고 달려온 두 제자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분명히 시체라는 건 죽은 자라 이 말이죠. 예수 시체는 모든 첫 아담으로 왔으니까 첫 아담 세계에서 태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자들을 다 대표해서 예수가 지금 대신 쇳덩어리가 되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 있는 육체로 온 건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거,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영은 죽고 마음은 부패하고 그 몸은 부패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는 것. 이게 육체들이죠. 성경에만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은 영문으로 바디라고 그래요. 몸은. 그런데 육체라는 말은 플래시, 고깃덩어리다. 고깃덩어리. 사랑하는 아내가 고깃덩어리로 보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는 남편 사랑한다는데 왜 고깃덩어리가 여기 둥글어 다녀? 이러면 못 사는 거죠? 예뻐 보여야 살지. 그게 고깃덩어리로 보이면 어떻게 살아? 인간사의 비유를 보면은 다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요. 예. 그다음에 이 두 천사는 속죄소,
그것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속죄소는. 속죄소라는 건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곳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주면 은혜를 시하는 장소, 은혜의 보좌가 되죠. 그런데 그곳에는 좌우편에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 좌우편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라고도 해요. 지성소의 속죄소 아시겠죠?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을 보라. 그곳이 뭐예요? 거기가 속죄소요, 시은좌요, 영광의 보좌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그곳의 양편에는 뭐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날 다 죽어요, 살아요? 죽은 육체들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함께 장사된 중이다 이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은 누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무덤에서 두 천사를 본 것은 구약 성경의 관념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받은 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은 눈으로 보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송장은 헛것 보면서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송장이 뭘 보겠어 보기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살았다 하나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죽은 자는 누구로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시체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자는 송장도 죽었고 송장 미고 가는 너도 죽었고 다 죽은 자들이요 그 말이지요. 이해돼요? 우리 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는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셔야 산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망 권세를 무궁한 생명력으로 이기신 증표로 죽은 자들의 즉 시체를 싼 세마포와 두건을 무덤에다가 놔두고, 실제는 시체를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도 본 적 없고 마리아도 본 적 없죠? 예배당 목사님과 청와대 앉아 계신 분들과 보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 이 얘기 들으면 그놈 자보가 족치야 되고 그럴지 모르는데 족쳐봐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아 이거 언론의 자유가 있구나. 전광훈이도 안 잡아가는데 설마 나를 잡아갈 일은 없지. 잡아가 봐야 뭐 검사들 뭐 쓰라겠어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왜 이렇게 헛지더냐? 나 이럴 거요. 그러고 큰 잘못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택시값 내놔. 난 이럴 거요. 나 그냥은 못 가. 그러고 오늘 일당 내놔야. 그래도 되나 멀쩡한 사람 알아가라 지멋대로. 그렇게 이상한 놈 만났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야 돼. 그러고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내가 별 이상한 사람 다 만났는데 세상에는 별 미친 놈도 다 많더만 미쳐도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도 많어. 이제 이러다가도 퍼뜩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뜩 하듯 오신다겠어요. 내가 천천히 올 거요 그랬어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알아서 하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살려주는 영이 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번뜩 돼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번갯빛처럼 빛으로 오시기를 바라요. 인자 예수의 사역 당시에 드러내지 못하던 숨은 제자들이 준비하여 시체에게 씌우고 입힌 세마포와 두건이 사람들에게서 준비되었던 유품들은 금령과를 따먹고 숨어서 믿는 제자들이 수건과 두건 준비했다 가서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서 쌌잖아요. 얼굴 덮었잖아요. 자, 이들은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시체한테 옷 입혀주는 것 많이 하는 사람들,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있죠? 뭔 일을 해요? 내가 다 시체잖아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시체에다가 수의 옷 입혀주느라고 난리죠. 그런데 그건 입고서 그렇게 좋아 죽는데 나자 빠지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요. 막 그러고서는 막 주머니 뒤져서 돈 없으면 이렇게 보이고 오른손에 반지 있으면 반지라도 빼서 넣어놓고 은혜 받았다는데 할 말 없지. 다 그런 거 해보셨죠? 얼마나 속고 살아왔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이지 빛의 일이겠어요, 그게? 목사님들 인간적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랑하자고 해서 사랑 얘기하면 다 눈물 흘리고 막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막 이렇게 나오면 다 눈물 흘리고 감동 먹죠. 말은 맞은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진리의 사랑이야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같아요, 틀려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게 나는 말씀 가르치면서 세상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적당히 사랑해라. 난 그래. 너무 사랑했다가 나중에 도장 찍으라 할 수가 있으니까. 간격을 두고 적당히 사랑해야 그 사랑 관계가 계속 갈 수가 있지. 너무 지나치게 달라붙었다가는 나중에는 에이 이제 그만 떨어지자 이래버려. 그런 날이 오죠. 매달려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육신의 아내, 육신의 남편 서로 붙잡지 마세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예, 사랑하시되 알아서 잘 간격을 두고 조율해가면서 사랑하셔야 돼. 첫사람들의 빈 껍데기, 어둡고 사망이 충만한 무덤으로 상징되어진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 거기는 죽은 시체들이 누워있는 곳이죠. 남겨진 부활의 증거가 세마포와 두건이었듯이 흰옷을 입고 무덤 속에서 마리아를 기다렸다가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 속을 들여다볼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지성소에 사람이 애써서 들어와서 두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구약에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속죄제 제사를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그룹 사이에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르지만 도적 절도들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올 줄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먼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리면 보이게 돼 있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었죠.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서 눈을 다시 이렇게 떠서 봤더니 빛으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빛 가운데 감싸있더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사울이 바울 된 얘기죠.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자, 주님의 부활을 알려준 영광의 전사들은 하나님이 친히 둘째 사람의 부활을 계시했던 것이다. 그랬죠? 여자요 무엇을 찾느냐? 천사들도 물어봤죠. 왜 울며 뭘 찾냐? 네가 찾는 그 예수는 사망에 영원히 매여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덧입고 무덤 밖에 계시다. 이곳에 계시지도 않다. 이랬더니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무덤 밖에 빛으로 옷 입은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다 결박해다가 대제사장한테 넘겨주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됐죠. 여자가 하와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무덤 밖의 참 빛으로 나타내신 주님과 무덤 안의 흰옷을 입은 두 천사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율법시대에는 여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여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자면. 그런데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와 그 사자들을 상징한 것이다. 구약 성경이 제사법을 알아야 이제 예수님이 아론 반차의 제사 제도를 폐해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주의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됐어요. 뿐만 아니라 관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관유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도 관유로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계가 3권 신학교에서 안수받을 때,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로 안수받을 때 3권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거 받으시지 말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들이죠. 아브람 때에는 마므레라는 건 강한 어깨라는 뜻이고, 상수리 나무 숲풀이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한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와 두 천사가 나타났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여호와와 두 천사가 빛으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여요?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낮에 오셨잖아요. 한낮에. 사울에게 한낮에 오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뭘로 오셔야 되니까? 빛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소돔성에 롯이 천사들을 만날 때는 저녁이었어요, 한낮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 밤의 자식이에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식이에요?
시험 문제 내면은 다 맞을 자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거하며 주님 자신과 영광의 천사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마귀와 그 사자들도 흉내를 내면서 어리석고 순진한 양들을 어떻게 미혹하여 잡아먹는지 바르게 인식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다가 데려가심을 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알려느라고 대략 넘겼지만 충분히 우리 지체는 따라 붙었을 거라고 믿으니까